오늘은 보는 것과 못 보는 사람,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요일 되면은 이제 뭐 서로 우리 메시지를 소통하기 때문에 설교 제목 이거 내 난생 처음으로 보는 설교 제목이 자기도 이거 설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시대는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 차이입니다. 세상은 너무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빨리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에 한 번 바뀔 똥말똥하는 그런 옛날과 달리 요즘은 1년에 하나씩 바꿔요. 어떤 것 때는 6개월만, 요즘은 교수가 6개월만 연구 안 하고 이 매스컴 안 받고 안 보면은 학생한테 도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재빠른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는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보는 또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보는 눈이라고 할 때는 따로 마음의 눈,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눈이 또 있어요. 또 영적인 눈도 있고요. 또 시대를 보는 눈도 있고,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또 눈도 있고, 이 본다는 말이 우리나라 참 묘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4차 산업의 혁명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땅마저기 있고 그게 농사 지으면 부자예요. 그때는 1차 농경시대입니다. 땅이 기중하고 땅만 많으면 이제 부하고, 2차적으로는 기계산업시대입니다. 농경시대가 이제 지나서 빈 땅이라도 농사 안 지어도 공장 부지가 있으면 그거 팔아서 돈이 되고, 또 대지가 많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땅에다가 투자하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그렇게 역사해놨죠. 지금은 3차원 시대에서 심리, 그 다음에 이제 4차원 시대 뭐냐,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가 돈이다. 말은 정보를 모르면 땅 많이 있어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 그러죠. 가치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성공한다. 모르면은 노후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서 노후에 할 거는 폐지 주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은 그게라도 해서 라면이라도 하는 끓여 먹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노후 대책을 그렇게 잘하라,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지만은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서 근거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웬만한 것은 정부에서 복지금이 나와서 다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렇게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선진국하고. 그리고 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노인 인력을 정부가 마련하는 일거리에 의존하는 그런 서글픈 노가 되면 안 된다. 퇴직 후에 약 40년 동안 살아야 된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50대 중반에서 퇴직하면은 한 40년은 사는 거예요. 90세까지 사니까.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이,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안 열리면은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태돼 버린 거예요.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설교 시간에 참 이런 말을 하기가 한데, 미래 보고서 책을 읽어보면요, 그 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그래요. 부동산 투자하면 그걸 제가 10년 전에 읽었거든요. 그래도 부동산 있는 사람 다 잘 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빚내 가지고 없는 돈에 은행 이자 줘가면서 부동산 사놓으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은 좀 미래에 관한 유목사님 메시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면 다 실천하거든요. 또 유목사님 개인 독백을 할 때도 강 목사님 미래에 관한 책을 좀 읽어라.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저에게 하셨어요. 윤목사님 저에게 몇시 사람을 놓치지 마라, 미래에 관한 책을 읽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윤목사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인데, 참고로 앞으로 모든 다락방면은 신학교 다 와야 된다. 노대책인지 직장 가고 너무 많어. 전부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는 신학해서 공부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를 나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준비하십시오. 다 신학해야 됩니다. 신학해가지고 해외 아멘. 우리 장로님들 다 신학해서 그런 시도 지금 왔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우리 수동 장로님 저 나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일하실런지. 꼭 신학하게 준비할 준비.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오늘 우리 최 지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최 지사님 조만간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들 이제 벌써 다 컸어요. 나라면 저끼리 다 먹고 살아요. 남은 여식이 뭐느냐? 전도해야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 유목사님 메시지가요, 저는 30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따라합시다. 눈이 열려야 된다. 오늘 우리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영원히 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내 돈도 없는데 내 전도만 하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메시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막 바울에게 막 쏟아 부어주는데요. 윤목사님 자꾸 윤목사님 오늘 말씀이 자꾸 나네. 돈 따라가면 망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그래 살았거든. 돈이 날 따라와야 된다. 맞습니까? 내가 돈 따라가면 망한다. 그 간단한 말 아닙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주가 하면 돈 벌겠는데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대로 가요. 나는 정말로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돈을 붙여주는 거라. 그러면 다 목사 되란 말이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오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마케팅 전략이 젊은 사람 겨냥해서 마케팅을 하면 망한다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 젊은 사람들은 돈 벌고 돈 쓸 시간도 없고 막 늦게까지 일하고 바쁘고 출퇴근에 바쁘고 집에는 번데기처럼 막 들어가서 잠만 자고 빠져나오는 이런 시대다 말이에요. 이런 시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연금 받는 그 노년층, 퇴직 후에 노년층에 있는 연금 받는 사람을 겨냥해야 마케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렇구나. 일본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 그거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남아 노인들이 연금 받아가 전부 돈 쓰러 다니는 거라. 식당도 마찬가지. 가만히 제가 일본을 몇 번 가봤지만은 많이 갔지요. 그 식당 가면 전부 노인들이요. 전부 20대 이상 노인들이 식당 가서 밥 먹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 가가지고 언제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대의 변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예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시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다시 어쩌면 돈을 벌겠나,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해버린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너는 저 평지, 그게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나는 산지를 선택하겠다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 롯은 조카는 저 평지, 나중에 소돔 고모라가 됐다 아닙니까? 그 사해바다거든요. 사람이 못 삽니다. 고기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못 사는 완전히 염산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한복음 9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맹인 하나 눈 뜬 거 그것 때문에 시비 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막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 결론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답이 나와야 시대의 흐름을 보지. 지금 내가 돈 버는 게 우선순위면은 참 어려운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말은, 저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답이 나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기도 안 하면요 모든 건 문제를 삼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벌써 내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만과 불평만 가득 찹니다. 한번 해보세요. 메시지는 들었는데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바울도 성질 더러웠어요. 저만큼. 온유했지만 왜? 베드로가 자기하고 뜻이 안 맞아 서로 막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저 말은 다투란 말이 아니고, 주의 종들도 서로 사람의 마음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을 끝나버려서 고난 곳곳마다 바울이 저 베드로 저거 수제자가 돼가고 저 짓을 하고 저 사람 못 키우고 멋있고 그 현장 저거, 그런 말 불평 안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앞을 보고 갈 길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 237 나라지요, 5천 종족 살리는 건강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곧게 들어주신다.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로 울고 불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우리도 힘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 눈물을 바꾸는 기도를 하자마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바로 응답을 주신 것이 사무엘입니다. 아들 1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 살릴 아들이 없는 거야. 자녀가 뭐 중국에 어떤 사람 오래 살아가지고 70몇 명이더라고. 70몇 명. 그러니까 뭐 할머니 죽고 또 젊은 여자한테 또 안놓고 이러가 뭐 또 그 다음에 또 중국에 30몇 명 자녀를 낳았어. 나라를 건지고 생명운동할 아들 한 명 없으면 그거 다 헛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제대로 받는 아들 한 명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건져낼 인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년, 청소년 다윗을 그 한 명을 통해서 나라를 건져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선택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리신다마는 내가 길동 장로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 그걸 해야 된다고. 내가 뭐를 성공하겠다, 나는 뭘 하겠다,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예수생명교회 나를 집사로 근사로 세운 게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저 강건조 목사 저 머저리 같이 모자란 인간 저거 내가 예수생명교회 단임 목사를 세우자, 천천만만의 말씀.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요, 복음을 진짜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답이 나온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온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나라를 건져내는 기도였습니다. 요셉은 세계를 살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고 그렇구나 아멘 하지만은요, 시대적인 인물은 기도가 다릅니다.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는요, 나중에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어느 정도로 빠지느냐, 자기 부인이, 사모님이 엄청 아파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폐렴에 걸려서 폐렴. 또 금식기도 일주일 해서 안 났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네.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40일 일주일 금식기도 탄식기도 해도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이 고린도후서 12장이잖아요. 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울에게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늘 여러분들 몸이 아프기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족한 은혜로 여겨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인데, 복음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인데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갚으리. 전도 모든 것의 약속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명인하는 눈 뜨는데 모르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논쟁만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분쟁과 논쟁이 많은 세상입니다. 특별히 정치인, 교단, 주의 종들 모였는데 얼마나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전능자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우리 교회 지금 고백이 이게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 지금요. 그래야 끝나는데 이게 맞다 안 맞다 신학적인 논쟁이요, 머리 아파요. 요즘 저는요, 신학적인 책을 거의 안 봅니다. 성경 봅니다. 성경. 왜? 그런 판단력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책 안 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보는 눈을 열어줘 버렸어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변론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지금 13절부터 다 일치를 못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못 깨달니. 오늘날 복음 없는 신학은요, 분쟁과 논쟁만 하고, 그것도 책 쓰고, 그것도 반론하고, 심부진 가지고 차비 만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한심합니다. 답이 있는데 답을 못 얻으시니 답답합니다. 어느 교 신학교 총장님 제가 좀 친합니다. 어느 교단에. 얼마 전에도 그분하고 같이 제가 모시고 학교 올라가서 하여튼 뭐 그런. 이분이 우리 다락방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 다 못 드리고요. 이분이 좀 갈급해요. 3시간 반 동안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피곤한 줄 모르겠다 그래요. 저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계속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는 거라. 이분이 막 내 옆에서 강 목사는 제가 형님이라 그러거든요. 강 목사는 참, 강 목사님은 얼굴을 보기 행복하다 그래요. 맞지? 그리스도인데. 이 총장님은 근심 걱정.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안 오니까 운영을 어떻게 근심 걱정. 남 욕하는 게 아니고 그분보다는 제가 더 완벽하게 답을 얻은 거는 참 감사하지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답니까? 신학을 하나님이 신학을 갖다가 변론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따라하실 때 믿으라고 줬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물론 변론합니다. 네 틀렸다 하지만 그런 신학 그것도 해야 돼.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신학의 과목에 변정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러신다. 그 교수 보고 그랬어요. 아무개 교수님, 우리 학교에도 변정학이 있거든. 그거 너무 깊이 빠지면 그러지도 안 보일 건데, 와, 그 말을 내가 보고 했다고 막 자기 엄청 놀래더라고. 얼마 전에 그 이야기. 오늘 13절로 16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다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정을 행하느냐? 율법을 어겼다. 지금 자꾸 교통사고 나는데 교통법규만 따지고 사옵니다.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고장난 차는 빨리 정비공장 가서 수리하든지 폐차라든지 하고, 사람 다치지만 엠바라자 뼈가 튀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지. 그게 써가지고 니 잘냈네 하면 사올 필요가 없다.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식일에 예수가 저 사람이 안식일날 일 안 하는 게 맞습니다만, 안식일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지금 신약시대는 예배 드리는 날이고, 나도 오늘 일했는데, 운전했는데, 우리 근사님들 모시고 내가 아침에 부목사님 바쁘시고 장로님들 다 바쁘시기 때문에 저가 운전해가지고 태워 했잖아요. 그 일인데 일했는데 우짜겠네 지금. 아이고 목사가 안식일을 범했네. 그 부엌에 그러면 음식 장만하는 분들 다 범했다. 큰일 났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주일날만 무조건 놀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생명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출근해서 사람들 고치잖아요. 요즘은 많이 쉽니다만, 분쟁하는 사탄의 나라는 가만히 놔둬도 자멸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공산국가들은요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저 뭐 베네수엘라 뭐 쿠바 다 무너졌잖아요. 러시아 보세요. 우주에다가 우주 비행선을 올리는 그만한 실력이 있는 나라인데 갈수록 자멸합니다. 왜? 하나님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죽었다는 그 이념을 배우고 그걸 갖다가 열심히 사상화하고 이념화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만들으니까 멍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봤어요. 어제 이스라엘한테 러시아 가봤어요. 러시아 사람요 키 커요. 여자가 무슨 여자가 그래 큽니까? 그 비행기 내리면 금진하는데요. 진짜 내가 오바 그 입고 섰는데요. 오바 단추도 그대로 이만해. 여자가 얼마나 큰지 눈 떼째리 보고 왜 내가 쩌리고 나는 초등학교 1학년 같아. 여자를 울러 쳐다보고. 그런데 그 눈빛이요 한마디로 허감이라 허감. 그런데 그 큰 여인이요 나를 바로 못 쳐다봐요. 눈빛이 근데 흉내를 못. 이 오른쪽 눈 이리 보고 특별히 눈에 안질이 안 좋은 사람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리 보고 하늘 이리 보고. 여러분들 전 돌아가서 무당도 눈 쳐다보세요. 절대 바로 못 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마이클 잭슨 뭐 성공은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 관중을 쳐다보고 노래 부르는 거 봤습니까? 못 봅니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전부 옆으로 보고 뒷모습 보이고 보세요. 저처럼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고 마이클 잭슨 노래 부릅니까? 그것도 막 들어가지고 막 파마해갖고 머리가 남자가 뭐 그리 깁니까? 이만큼 길어가지고 얼굴은 보일 때만 하고 그 머리 흔들고. 영적 문제인 사람은요 우리가 그 앉아있으면 못 봅니다. 저는 무당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절대 나를 못 봅니다. 왜? 흑암. 나는 빛. 할렐루야. 눈이 부시서 못 보는 거라. 오늘 실험해 보시면 오늘 점심 먹고 저 무당촌에 가가지고 무당 나 얼굴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쟁하는 나라는요 사탄의 나라는요 가만히 놔둬도 자멸합니다. 배를 타고인데 배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온다 이니까 자멸하지.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보세요. 시기 분쟁 이거요 마귀가 주는 거 선물이거든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분쟁할 것밖에 없어. 부부간에도 맞습니까? 김현석 권사님 미안합니다. 부부간에 잘 맞죠? 안 맞다고요? 미안합니다. 그런 질문했어요. 그 말은 다 잘 안 맞아. 최 씨하고 김 씨하고 잘 안 맞습니다. 최 씨는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살아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뭐 자기 남편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 여자들 식당 가면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엄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그러십니다. 보는 자들은 명이 또 되고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눈이 떠서 나는 뭐 아이고 저 안진명이 일어났네, 맹인이 눈 떴네, 그래 계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윤 목사님 제일 많이 예를 드는 사람이 크로스비. 어릴 때부터 약을 잘 못 먹고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을 못 보는 사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육신의 눈은 안 보이더라도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으로 세계에서 우리 찬송에 크로스비 찬송이 제일 많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은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짐승의 눈만도 못하다 그래요. 매는 수십 리 밖에 있는 작은 물체도 보고요, 밝히 보고 자기 먹이거리를 다 캐치합니다. 사람의 눈의 표준은 영적인 심령의 눈이 밝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멀리 보는 거는요 배보다도 못해요. 독수리만도 못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산호 태풍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소무기 닦고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요, 그날 밤에 홍수 나기 전에 그 앞날 저녁 때 제가 소를 몰고 집에 들어오는데 들쥐들이요, 나는 들의 쥐가 그래만 좀 처음 봤거든요. 징그럽더라고요. 어떤 거는 진짜 거짓말 말고 강아지 많은겨. 그 쥐 꼬리에 쥐 새끼들이 물고 가던가, 쥐가 그렇게 점프를 잘하는 줄은 몰라졌어요. 노루새끼처럼 뛰는데요,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묻거든요. 그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먹으면서 아버지 그 오늘 들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아버지 얼마나 찌찌찌찌 하고 막 완전히 막 산 쪽으로 도망가더라는. 아버지 이러더라고. 큰 물이 들겠네 이러더라고. 우리 낙동강가에 그 홍수 나면 막 다 뭐 죽게 되는 것. 그날 밤에 그 이튿날 추석입니까? 그날 밤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특별히 낙동강변에 얼마나 홍수가 심해십니까? 우리는 지봐도 못해. 저 밀양의 삼문동에는 지금 시지만은 삼문동 뚝이 터져가지고 지는 다 피난했는데 사람은 피난 안 하고 누워 자다가 좀 비가 많이 오면 깨보기도 하지. 그중에 몇 명 깬 사람은 뚝이 팍 거 터지니까 그 밀양은 그 강물이 요렇게 둘러가고 중간에 삼문동이 요렇게 있습니다. 삼문동이나 그 시 중심이 그 뚝이 터져가지고 막 우리 그 고향 쪽으로 사람들이 떠내려오는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초가 지붕 위에서 막 사람 살리라 사람. 누가 살려줍니까? 홍수나가 내가 그 사람 건지러 가면 나도 죽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따라합니다. 인간이 지보다도 못하다.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 마음의 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뭐 4차원 산업 이야기 했지만은 그보다도 우리는 4차원, 5차원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 어느 것보다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범죄 타다가지고 마음이 벌써 삐뚤어졌고 눈이 벌써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의 이 세 번역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5장 11절에 무덤과 사망도 여호와 앞에는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사람이 이렇게 사악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복음에 답 못 얻으면요,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을 다 못하겠어요. 그게 교회 문제가 이단에 특별히 이단들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은 어두운 게 이게 문제입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가지고 아이고 청소 잘못했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사탄의 노락질하는 거 그거는 청소를 왜 못합니까? 아무개 청소 좀 제대로 해라 지금. 내 마음은 왜 제대로 청소를 못합니까? 시편 69편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소경인 줄 알았더라면요, 주님은요, 오늘 41절에 말이죠. 주님을 믿었을 것이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무죄한 자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 1세 1장 8절에 밑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자, 영적인 속역이면서 속역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죄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이로 여기는 죄를 또 범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정말 볼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볼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 마음의 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이렇게 딱 판그램이 나오더래요.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죽는 길이요. 이 큰일 났네. 그러면 육신의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기도가 안 돼. 기도. 하나님하고 내하고 단절되어 있어요. 기도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으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말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불신자처럼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에베소 1장 17절, 요한 1서 1장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십니다.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한 번도 손도 못 잡아보고 예수님 얼굴을 직접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리떡도 얻어먹고 예수님 설교 다 듣고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하면서도 안 믿은 인간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요, 약 500명이 남자 장님만 500명이 그 감난사를 봤어요.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는 몇 명 갔습니까? 120명.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거 보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은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십자가가 벌려서 다 이뤘다 가신 예수님 그 사건이 2000년 전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믿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 혼자 부를 때는 막 눈물을 좀 많이 일부러 흘리려고 해요. 눈물이 눈물 나면 시원해요. 더운데 여름날 그 찌질이 땀을 팍 흘리면서 샤워하는 것보다 더 시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다 그 은혜를 다 알 수 없지만은 내가 또 믿고 또 오지 않은 것은 이 진리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실이 맞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 찬송하겠네. 이 은혜가 없으면 날이나 밤이나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신앙 아들을 낳아도 이름을 불만이 불신이 이런 거나 지으면 안 된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사도가 이 요한복음이 엄청난 전도 현장은 바울이 잘했지만 영적인 어마어마한 해석은 요한 사도가 너무 잘했어요. 저는 요한 진짜요 천국 가면 예수님 다음으로 요한 만나고 싶어요. 바울도 만나고 싶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깨닫고 성경을 기록을 잘했는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너무 중요하죠. 믿음은 바른 것들은 뭐요? 믿고 있으면 본 것보다도 더 실상인데 사실로 나타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좀 어둡고 안경 끼도 잘 안 보이는 우리 근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힘 빠지지 말고 손만 가지시고 성경 말씀이 안경 안 끼면 글이 잘 안 보이더라도 영안이 열리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맹인을 눈뜨게 하신 주 예수님이 육신의 눈부터 밝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서 시대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돈 벌일 때 성공했다 그 눈보다는 4차원 시대 보고 내가 성공이 됐다 그런 성공 말고 이미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